우리는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유튜브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에게,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보가 정말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너무 편리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AI로 상담도 하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외로움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의 가슴은 점점 식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따뜻한 정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와 AI 시대에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더 친밀한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AI 시대의 기계 문화가 발달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이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더불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지, 그리고 또 공동체성이 얼마나 내 삶에 배어 있는지, 함께 흘리는 눈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로 함께 흘려주는 눈물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씀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함께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으므로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넘침으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더 편만해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질병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질병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 하나 있는데, 그 슬픈 소식이고 질병의 소식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이 소식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12월 달에 정말로 얼음 냉수 같은, 목마른 자에게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기별들, 소식들이, 반가운 소식들이 모든 가정에 밀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듣기 좋은 소식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런 소식도 들려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듣고 싶지 않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소식, 사랑하는 나사로의 질병에 대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남매가 서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인, 오라버니인 나사로에게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루살렘에 계신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베다니 동네인데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오라버니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시면 오라버니 건강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고 들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패의 소식, 낙방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들을 때도 있어요. 사실 안전하고 싶지만, 안 듣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있어요. 여기에서 통찰력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반갑지 않은 나쁜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것처럼 함부로 단정짓고 결론을 내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 속에, 반갑지 않은 소식 속에 주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담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요, 함부로 우리의 반응을 보이시면 실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소식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보낸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연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출발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나사로가. 그리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의 관계는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박미순 권사님 댁에서 장례가 났다라고 한다면, 아니 장례가 아니고 뭐 김영철 집사님에게 무슨 병고가 생겼다라고 하면 제가 쫓아갈 거예요. 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관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시간을 허비를 하고 있어요. 낭비를 하고 있어요. 지연을,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연하고 연기하는 데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발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적이 있는 지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죽을 병입니다. 사실 전하고 싶지 않은 소식이기도 하고 전달받고 싶지, 듣고 싶지도 않은 소식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빨리 움직이지 아니하고 빨리 쫓아가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연기를 하고 지연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뭐를?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연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통찰력은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슬픈 소식도, 듣고 싶지 않은 소식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왠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고 왠지 일들이 꼬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한번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요 이미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틀을 연기하면서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나사로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는 것도 안타까움인데 죽기를 기다리고 죽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연시키고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연기가 되어지는데, 지연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자는 나사로를 깨울 수 있는 분이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일이 꼬여지면 복잡해지잖아요. 슬픈 소식이 들려지고 애통하는 소식이 들려지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막막할 때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마음과 감정이 복잡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지연과 연기가 있을 때에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주님이 의도하시는, 목적하시는 바가, 주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발견하면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사로의 장례식 현장으로 한번 방문해 보십시다. 이 나사로의 장례식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미 생각이 다 되어질 정도로 탄식과 원망이 스며 있는 그런 장례식 현장입니다. 17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이틀 예수님이 지연을 하셨잖아요. 시간을 끌고 계셨잖아요. 병들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이곳에 왔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말씀합니다. 이제 나흘이 지났으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장례를 이렇게 하면요, 여름에 누군가가 죽으면 사실 사흘장, 보통 사흘장 하고 그랬잖아요. 뭐 나흘장이 안 간다고 그래도 사흘장이어도요 냄새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질없는 일이라, 예수님 오셔도 부질없는 일이라 차라리 오시는 게 더 감정상하고 빈정상하게 하신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절망과 포기 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또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 속에 있는, 황망한 속에 있는, 외로움 속에 있는, 애통함 속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에, 고통에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과 인정이 있고 인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 때에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지, 저 사람이 인정 넘치겠지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인정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위로 속에서도요, 이런 위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억눌린 감정이 폭발해서 원망으로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원망의 소리도 들어보십시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요. 시작. 동일한 원망의 소리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예수님 이미 전갈 받았을 텐데, 소식 들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소용없는데, 예수님 차라리 안 오셨으면 더 저희들의 상처는 덜 될 텐데요. 이런 마음이 섞여져 있는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는 원망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따라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안 따라주시고 예수님이 안 따라주시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야속한 마음이 찾아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속한 마음을 가지기 전에, 원망을 쏟아 놓으시기 전에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모르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일치하면 좋겠지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생각을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우리보다 고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낮고 천박한 우리의 생각을, 사이클을 맞추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려서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일하는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눈물이 섞여 있는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다. 하나의 눈물은 슬픔과 애통함의 눈물이고, 하나의 눈물은 공감의 눈물입니다. 33절 상반절을 말씀해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조문객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조문객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과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의, 애통함의 눈물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흘러내리는 슬픔과 애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함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분히 여기는 마음은 아마 나사로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이들의 눈에서 슬픔과 애통함에 눈물을 흘리도록 만든 죄의 실체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의 그 마음, 애통함의 마음,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황망하게 서 있는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드디어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두 자매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애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었고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눈물, 물론 애통함과 슬픔의 눈물도 소중합니다마는 찢어지는 마음이고 가슴이니까 좋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공감하는 마음, 또 동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흘러내리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대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슬픔과 애통함의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눈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가슴을 적시는 위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돌 무덤이 막혀져 있습니다.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 절망의 순간에 놓여질 때가 많죠.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깜깜무소식이야. 정말로 몸부림을 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한 틈의 햇살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깜깜한 흑암의 세계와 같은 그런 심정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에 반전의 은혜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절 한번 보십시다. 44절 같이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은, 그리고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돌 무덤에서 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족이 배로 동인 채가 되어진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해주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수족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배로 동여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동여진 마음도 수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현실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시면은 절대 절망의 순간도 반전의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감의 사회를 꿈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공감의 사회를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 오늘 결혼하는 두 가정이 있어요. 이들의 인생사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른 중대한 대사가 일이 있는데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일, 장래의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축복된 결혼의 대사를 두고도,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대사를 두고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서글픈 현실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32절 같이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관심으로 가득한 무정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풍자로 사용하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장터에 앉아서 놀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건 장례식을 연출하는 거예요. 잔치를 연출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서 피리를 불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춤을 춰야 됩니다. 즐거운 자리니까. 잔치 자리에서 곡하면 안 되죠. 잔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그런데 그렇게 춤추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장면은 곡을 합니다. 애고 하면서 곡을 하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 울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공감할 줄 모르는 세대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이 다 무정해가지고 공감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졌더라.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폐일언하고, 첫 번째, 어떻게? 무정하더라. 제가 서론 들어가면서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AI 시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무정함을 떨쳐버리고 인정 넘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선생님, 정말 슬퍼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진심으로 슬프지가 않아요. 친구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과연 진심으로 뭐가 느껴질지를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고장난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장난 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고장난 건 아닐까요? 무정한 세상 속에서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성 사회를 만들고 감성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들, 정이 살아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고 우리 성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장례식에 눈물을 흘려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같지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하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초상집을 찾아간다고요. 자, 질문합니다. 진솔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장례식이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 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속상했던 때는 없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찾아와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어서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 들었던 때는 없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의 장례식에 찾아가서 함께 눈물을 잘 흘려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에게. 정말 이 시대에, 아니 우리 교회에 장례식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부족한 이때에 누군가의 장례식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초대합니다. 저희 가정의 장례식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안 오시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찾아오실 겁니다. 아마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다리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사람, 외로운 사람, 새 가족들, 그리고 힘겨운 성도들, 그 사람 누구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목사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구역장, 권사회 회장 5사람 가도록 만들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왠가 하면은 어떤 때는요, 저하고 부교육자 둘하고 구역장 4사람이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권사회 회장 한 분 해서 5사람이 간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정말 여기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계실 때요, 기본으로 장례를 가면은 10분 내외는 늘 됐어요. 기억나시죠? 10분 내외는 늘 됐어요. 김종숙 권사님 그랬죠, 그죠? 예, 정말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요, 4사람, 5사람 갈 때가 허다합니다. 정말 장례식 안 가고 싶어요. 이 정도의 교회에서 4사람, 5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그때 부끄럽고요, 장례식장에 문턱을 들어가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올 연초에 한번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시무권사 53명 중에 직장이 35명, 직장 없는 분이 22명,
지금은 아마 더 직장 생활이 더 많을 거예요. 명예권사님 12명 중에 직장이 7명, 직장 없는 분이 5명이 계세요. 은퇴권사님 17명 가운데 직장이 3명 다니고 직장 없는 분이 14명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무권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닙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더라도 장례식에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공감하는, 동정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담아서 그 누군가의 장례식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무권사님들에게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명예권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명예권사님 가운데는 아직 건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바잖아요. 우리 가정에 장례가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고 그랬을 때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우리가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 가정에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손 한 번 확 잡아주는 것이, 어깨 한 번 토닥거려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길인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공감하는 마음 담아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